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이죠.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모세를 통해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체질을 바꾸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게 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요.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갔죠. 그래서 약 300년 가까이 사사시대, 사사기서에 나오는 14명의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이래가지고 왕정시대 또는 왕국시대가 들어갔는데 초대 왕이 사울이라고 했죠. 두 번째 왕이 다윗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었다고 했어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 잘 섬겼는데 범죄했어요. 다른 나라에서 여자들을 1000명 가까이 데리고 왔어요. 자기 부인으로. 그래서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가서는 우리나라 남한 북한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남조 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는데, 남조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흘러갔어요. 북이스라엘에는 18명의 왕이 흘러가는데, 첫 번째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오늘 10번째 왕인데 예후라고 하는 왕이에요. 18명이 흘러가고 난 뒤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해버려요. 아수르. 남조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해버려요. 왜 이렇게 망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세워놓은 복음 안 전하고 우상 숭배예요. 그 포로로 끌려가게 하나님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역사를 알고 오늘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 예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렘넌트들. 제가 신문에 보니까, 저는 신문을 이렇게 보는데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 가보지 않고는 못 견디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작년에 신문에 이런 아름다운 풍경이 나왔어요. 강원도 인제군에 가면 전방부대 안에 비밀의 요정이라고 하는
아주 그 신비한 그 그림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새벽에 도착했어요. 근데 구인들이 딱 막고 서가지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한 번 갔는데 또 막혔어요. 그래서 아마 토요일 날은 작전 안 하겠지 하고 어제 새벽 3시에 출발해가지고 5시에 거기 도착했어요. 근데 어제는 작전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이제 날이 밝아질 때 막 안개 속에 갇혀 있는 그런 풍경이기 때문에 있는데 얼마나 사진 찍으러 많이 왔는지 관광버스에 사진 동부에 막 사람 타고 오기도 하고요. 한 200여 명이 카메라대를 막 놓고 사진 찍는데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제 옆에서 사진 찍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 막 있으니까 카메라대가 한 2m 얼마쯤 되는 높은 거 가져와서 거기에 의자 타고 올라가서 찍는데 휴가 받아 3일째 거기서 찍고 있대요. 3일째. 차 안에서 자면서. 왜 그렇게 사진을 그렇게 찍냐 하면 매일매일 그 안개, 새벽에 안개 거치는 게 안개가 낀 날 있고 안 낀 날 있고 그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서 작품을 건지기 위해서 저는 그 3일 동안 거기에 차 안에서 자면서 지금 찍고 있다는 얘기 들으면서 프로는 역시 다르구나. 여러분, 프로는 아마추어하고 달라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새벽에 또 와야 되겠다. 안개 있는 날하고 없는 날이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이 프로가 돼야 돼요. 프로가 되기를 바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28일 날 그저께 어제 아래 28일 날 중앙일보의 신문에 났는데 말 잘 듣는 아이는 혁신가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과학자 교수님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럼 엄마 아빠 말씀 듣지 말란 얘기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말만 잘 듣고 자기 개성이 없으면 과학자 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무조건 맹종해 시킨 대로 해 이렇게 하지 말고 위험하더라도 네 하고 싶은 거 해봐 이렇게 해야 과학자가 되고 혁신가가 되고 창의적인 사람 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제 이런저런 일을 보다가 해질 때쯤 돼서 서울에서 누구 사람 만나고 가다가 강남 교보에 갔어요. 강남 교보 서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서점인데 제가 지난주에 냈던 책이 팔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2월 달에 국민일보 신문에 2월 달에 났었는데 원래 4월 달에 신문이 났었어요. 신문이 신문에 한 페이지 이제 4월 달에 났었는데 어제 신문에 이렇게 또 한 페이지가 나왔어요. 여기 한 페이지 신문에 어제 났었는데 제가 신문 나왔다고 자랑하려고 우리 랩런트들인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잘해서 신문에도 나오고 책도 내고 이래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최고의 영적 서밋에 섰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성경 읽고 목사님은 현재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한 독을 읽고 있어요. 한 달에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려고 하면 자꾸 읽어야 돼요. 시간 날 때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복음 전하려고 이렇게 애쓰는데 거기에서 모든 답이 나와요. 여러분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공부를 좀 중간쯤밖에 못하고 꼴찌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성경 읽고 성경 말씀 전하려고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큰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셔서 간증했다는데 아마 그분 간증하신 분이 집사님인 것 같아요. 불교 회장, 학교에서 불교 회장 하던 아이인데 옆에 친구가 자꾸 너 그럼 지옥 간다? 지옥 간다니 쭉 팬든 거예요. 네 지옥 봤냐 하고. 그런데 계속 얘기한 거예요. 너 그럼 지옥 간다? 지옥 간다? 이게 어느 날 얘가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옥 가면 어떡하지? 지옥 있으면 어떡하지?
이래가지고요, 그 부모님 다 전도하고 완전히 전도하는 사람 바뀌어버린 거죠. 지옥 간다 하는데도 전도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주시면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좀 참고하고 우리 랩런트들이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독일의 신부였는데요. 1517년 10월 31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504년 전에 오늘이었어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신부였는데 이분이 로마서를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천주교에서, 가톨릭 신학교에서요. 그런데 로마에 종교대회에 갔더니만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갈 때 피를 흘리며 고행해야 된다고 막 그 피를 흘리면서 기어 올라가면서 막 문질러가 피가 낭자한 걸 보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왜 이렇게 고행을 하고 피를 흘리고 고생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냐. 이래가지고 이분이 95개 조항에 가지고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개혁문을 갖다 붙였어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래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는데 맞다 많은 사람이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천주교에서 개신교, 오늘 우리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하고 칼빈이라는 사람하고 이런 몇 사람이 쩌빙글리하고 이런 사람 몇 사람 해가지고 성경대로 돌아가자. 왜 천주교는 성경에서 너무 벗어나서 틀리게 가르치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1517년에 개혁 시작된 것이 전 세계에 우리 개신교가 탄생되어져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요즘 신문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각 신문마다 경제신문까지 한 페이지에 온천하는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페이지 나오는 잘못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은 사람을 막 때리고 여자인데 이래가지고 지금 감옥 가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이 앞으로 자라가지고요, 잘못 들어버리면 잘못된 데 빠지게 되거든요. 이번 주간에 제가 한 서너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전부 신천지 있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신천지가 뭐냐? 이만희라고 하는 지금 나이가 90 다 돼가는 노인네가 있는데 그분이 보혜사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만희는 죽지 않는다 잘못 가르치는 데가요. 근데 많은 교회들에 막 파고 들어가서 교회를 막 아수라장 만들고 성도들 빼앗아가면서 도덕질해가는 잘못된 단체예요. 제 동창 목사님이 부천에서 지금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간에 만나서 식사 같이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분이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오라 해서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웃교회 장로라고 하면서 저 교회에서 나를 무시한다 그래서 이 교회 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겠습니다 하고 장로하라고 왔대요. 그런데 그런 줄 알았대요 그냥. 근데 뭐 성가대 가서 막 성가하면서 사람 밥 사주고 이래가지고 이게 신천지에서 파견받은 사람에게 이래가지고 목사님 나가라 이래가지고 막 서명날이 돼서 그 세력이 너무 커져가 자기 그냥 사표 내고 나왔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잘못된 신천지가 전에는 숨어서 하다가 지금 공개적으로 신문에 막 광고를 내면서 공개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데 잘못 빠져들면 인생이 완전히 망친다는 거 기억하고 여러분이 항상 바른 신앙, 바른 복음을 가지고 공부를 잘하고 하나님 앞 축복받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개혁해라, 종교개혁해라 이래가지고 완전히 개혁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이 예후를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먼저 생각할 말씀은요, 우리가 시대를 보는 눈, 영안이겠죠? 영안,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한 게 뭘까? 지금 우리나라가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BTS 방탄소년단 애들 있죠. 저는 뭐 그 방탄소년단 노래가 어떤 게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뭐 세계인들이 좋다고 난리치니까 방탄소년단 그리고 기생충이란 영화, K-팝, K-드라마 뭐 난리가 났어요. 오징어 게임 뭐 이런 것이 세계를 막 휘잡고 있는데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따라올 수가 없는 그런 아이디어를, 그런 능력을 우리 한국 사람에게 하나님 주셨어요. 한국 문화에 북한과 대치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좋은 면을 봤을 때, 좋은 쪽으로 봤을 때 K-팝이라든지 K-드라마라든지 뭐 K-한류 이런 게 굉장히 지금 현재 강하게 세계를 흔들고 있죠. 미국의 골프 선수 가운데 탑 이제 20명 중에서 10명 이상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1등부터 20등까지 10몇 명이 한국 사람 들어가 있을 정도로 모든 분야에 우리 한국 사람 뛰어난데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어두운 부분이 우리나라에 있냐 하면 세계에서 자살률이 거의 1위예요. 특히 20대가. 이게 완전히 좋은 쪽 말고 어두운 쪽이거든요. 그리고 출산율이 최악이에요. 태어나지를 않아. 애들을 결혼도 안 하고 애를 안 낳아버리니까 지금 시골의 군들이 전부 없어진다. 몇 년 후면 없어진다. 시골 마을이 다 없어진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어두운 이 재앙이에요, 재앙. 이런 그 어려운 때에 저 선진국에서는 200년, 300년, 400년 걸려서 선진 문화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6.25 이후에 50년 만에 60년 만에 300년씩 가던 다른 나라에서 그런 걸 따라 붙여버린 우리나라에 아주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어요. 그런 때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하면 참 좋겠다. 지금은 종교화되어 있어요. 종교화. 복음이 없어진 시대예요. 복음이 없어진 시대, 교회가 종교화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영국에 청교도들이 있었거든요. 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일으켰다고요. 그 예수 잘 믿는 사람. 그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 그 교회에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나와서 우리가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웨스트민스터에 다 이제 정리한 거거든요. 그 청교도 웨스트민스터가 있었던 그 영국이 복음 안전하고 교회가 다 비어버리고요. 우리 변정혁 준목님의 누나가 그 영국에 있고 엄마가 그 영국에 있죠. 제가 영국에 한 2, 3년 전에 갔을 때 영국에 무슬림, 이슬람 교도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영국 런던 시장님이 무슬림인 거예요. 그래서 연초가 되면 버스에, 저 시내 버스가 버스에 알라는 위대하다 이래가지고 막 난리 치는 거예요. 복음 안전하면 무슬림화가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얘기했는데요. 하버드 대학을 나온, 예일 대학을 나온 하버드를 나온 형각 스님이라는 사람이 지금 한국에서 스님돼 있는데 미국의 하버드 대학원을 나온 박사님인데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은요 신학교로 시작한 학교거든요. 전 세계 선교사님 키워내서 전 세계 선교사님 내보내서 복음 듣게 하자고 신학교로 시작한 나라인데 그 교회 학교인데 그 하버드 대학에 완전히 지금 현재 불교가 막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전하고 그래요. 밭에다가 곡식을 심어놨는데 잡초가 무성해 잡초를 뽑아줘야만 곡식이 잘 되는데 잡초를 내버려 둬버리면 곡식이 안 되고 잡초가 확 덮어버리는 거 한 가지예요. 우리가 복음 안전하면 큰일 나요. 복음이 없어지고 종교, 기독교가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같이 이렇게 쇠퇴해져 버리니까 힘을 못 쓰게 되거든요. 자, 로마서 13장 11절로 12절에 보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 복음 없어지는 시기구나.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사람 찾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니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 선지자를 세워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주는데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예요. 한국에 지금 교회가 많아요. 텔레비 켜면 CBS, CT에서 목사님들이 설교 계속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원색적인 복음이 없어진 시대, 종교화된 시대, 그러면 재앙을 만나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왜 사탄이 이렇게 사람 무너뜨리는지, 왜 종교가, 왜 북한이, 왜 세계가 이슬람이 일어나고 왜 멸망받는지, 교회가 원색적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만 계속 얘기하는, 다른 얘기 계속할 때 복음이 없으면 망하는 거구나.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큰일 나거든요. 자,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뭐냐? 사탄과 저주와 지옥을 해결한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확실한 복음이 필요하거든요. 복음.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이르러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엘리야라 합니다. 예레미야라 합니다. 선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십니다. 이 정확한 복음을 고백하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내가 천국 열쇠를 이겨 준다. 음부의 권세들을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주신 일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이 확실한 복음을 우리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요. 요한복음 20장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고백했어요. 28절에 보니까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를 치료해 주실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 복음 전하는 답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오직의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편집하고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복음 아닌 걸 가지고 있는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하지 말고요, 생각을 많이 하지도 말고요, 염려, 걱정을 많이 하지 말고 말씀 묵상을 깊이 하세요. 기도를 깊이 하세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 주시게 돼 있어요. 응답 받은 걸 가지고 응답 못 받는 사람에게 말해 주는 걸 보고 전도라 그래요. 전도를 하면 하나님 무조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오늘 에후에 대해서, 에후 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에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이 에후라고 하는 말의 뜻은 존재자,
존재자 이런 뜻입니다. 내가 존재한다 하고 있다, 뭐 어떤 존재. 이 사람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을 지키는 군인이었어요. 군대 장관이었어요. 요즘식을 우리 대한민국식으로 말한다면 수도 경비 사령관쯤 되는 아주 군인으로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길르앗 라못을 지키는 장군이었어요. 우리가 사령관쯤 되려고 하면요, 장관쯤 되려고 하면 아주 자기 일에 뛰어난 사람이라야 돼요. 성실한 사람이고 게으르고 막 부정을 하고 이러면 뭐 그 자리에 못 올라가요. 아주 성실하고 일도 잘하고 이렇게 해서 승진하고 승진해서 별 4개 달고 장군이 돼서 수도 경비 사령관 됐다.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통치기간이, 집권하고 다스린 통치기간이 있겠죠. 22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28년 동안 왕으로 있게 합니다. 28년 동안. 주전 841년으로 814년까지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으로 집권하게 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나라, 북이스라엘 나라의 5대 왕조가 시작되게 하는데 예후가 쓰임 받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심인데요.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오늘 10월 31일인데요. 대중가요 가운데 고려대학교 법대를 나온 60년대 유명한 가수가 있었어요. 60년, 70년. 여러분 우리 랩런트는 이제 뭐 늦게 태어났으니까. 지금 아마 나이가 70 얼마 됐을 거예요. 김상희라는 여자 가수가 있었는데요. 옛날에 고려대 법대 나왔다 굉장히 그 엘리트죠. 근데 이 사람이 부른 노래 중에 코스모스 한들 피어 있는 길,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노래가 대중가요인데 불후의 명작이에요. 가을만 되면 코스모스 피는 계절 되면 무조건 그 노래가 나와요. 그와 같이 10월 31일 되면 대중가요 중에 오늘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제 음반을 작곡해준 이범희 씨가 그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조영남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신학교를 나오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 우리나라 왔을 때 통역하고 했던 사람이죠. 조영남 씨의 그 노래를 주려고 했는데 이분이 소속사하고 논쟁이 붙어가지고 그게 계약이 불투명해서 갑자기 이용이라는 가수를 불러, 야 네가 이 노래 해봐 이래가지고 이용이라는 가수가 이 노래 하나 부른 것들이 완전히 히트해가지고요, 가수 왕도 오래 하고 막 대단히 히트했어요. 전혀 생각지 않게 이용이라는 사람이 조영남 씨에게 주기로 했던 것이 잘못되어지면서 이용이라는 사람이 그 노래 불러 히트하고 막 가수왕이 된 것처럼, 이 예후라는 사람은 자기가 이게 왕이 되겠다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어느 날 왕으로 또 세워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으면 전혀 생각지 않는 날, 생각지 않는 일로 어떤 축복이 와버려요. 다윗도 그랬죠. 아버지 신부를 갖다 왕이 돼버리죠. 자, 하나님께서 아합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는데요. 아합은 7대 왕이었죠. 이스라엘 7대 왕. 그리고 이 아합은 22년 동안 다스렸거든요. 22년 동안 다스렸어요. 근데 아합이 너무 타락하고 너무 많은 사람 죽이고 바알 종교를 일으키게 했어요. 그가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2년 만에 죽어요. 이 아하시아가 자녀가 없이 죽었기 때문에 여호람이라는 동생이, 아합 임금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돼서 12년 동안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는데,
그의 아버지 아합이 세웠던 바알이란 종교, 바알 신상을 다 없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람이 12년 동안 다스리를 허락했는데, 하나님이 예후라고 하는 왕을 예후를 일으켜서 아합 집안의 모든 사람 다 죽이라, 이렇게 예후에게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아합이 너무 우상 숭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그래서 예후가 28년 동안 다스리면서 모든 아합의 집의 모든 흔적을 다 지우는 일에 쓰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혁하라, 바알과 모든 종교를 다 없애고 개혁하라 했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제 신학생들을 면접을 보고 있어요. 시험을 치고 나면 면접 봐야 돼요. 면접을 통과해야 신학생 되거든요. 어떤 신학생이 이제 시험 쳐놓고 교수님 면접을 하는데, 학생은 왜 신학교 왔어요? 이러니까 한국 교회가 너무 썩어가지고 내가 다 개혁을 일으키려고 신학교 왔다니까 똑 떨어졌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자기가 부흥시켜가지고 막 큰 교회 이루어서 개혁합시다 이래 나와야지, 교회가 너무 다 썩었기 때문에 내가 막 목사가 돼서 다 개혁하려고 왔다, 시험 똑 떨어져 버리는데요. 신학교 교수님도 그 허락을 안 해줘요. 그래 되면. 예후가 다스린 28년 동안에 업적이 있겠죠. 이 아합 왕의 아합 집을 완전히 멸절시켜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예후에게. 자,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요람 왕을 죽였다. 요람이 누구냐 하면 여호람이에요. 여호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람이라고 하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고 하기도 하고 야곱이라고 하기도 해요. 브루스길라라고 하기도 하고 브리스가라고 하기도 해요. 같은 사람이에요. 27절에 보니까 아하시야 왕을 죽였다. 아하시야 왕은 남조 유다의 6대 왕이었어요. 그런데 아합 집하고 여호사밧, 그 남조 유다의 여호사밧하고 사돈이었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의 손자 되는 아하시야가 이 요람하고 같이 아람을 치기 위해서 와 있었는데, 예후를 통해서 아하시야도 죽여라, 남조 유다의 왕도 죽이라 그랬어요. 30절로 37절에 보니까요, 이세벨을 죽이라, 아합 임금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을 죽이라. 그래서 이세벨을 죽입니다. 10장에 보니까요, 1절로 11절에 보니까 이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이라. 아합의 아들 70명을 또 예후가 죽입니다. 그래, 아합 집안의 자녀들 막 완전히 다 씨를 다 말려, 하나님께 다 없애라 그래. 이렇게 했어요. 12절로 14절에 보니까요, 아하시야의 이 남조 유다에서 온 아하시야의 형제들 42명이 있었는데 그들도 죽이라. 이 42명을 또 죽여요. 17절에 보니까 아합 집안의 남은 자들을 다 죽이라.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라. 바알 선지자를, 또 바알의 제사장을 다 죽이는데요, 예후가 깨를 냅니다. 예후가 갑자기 왕이 됐기 때문에 나는 바알을 철저하게 섬기려고 한다. 바알의 선자를 다 모여라. 바알 신전을 다 모여라. 만약에 바알 신전에 바알에게 큰 제사 드리는데 안 오는 사람은 다 죽이겠다. 다 들어왔어요. 전국에서 다 왔어요.
여기 만약 여호와의 종들이 있으면 내 쫓아라. 한 사람도 여호와의 종들이 있으면 안 된다. 난 바알에게 큰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다 모였어요. 밖에 수비대를 딱 둬가지고 얘기합니다. 이 바알 선자를 다 죽이는데 한 사람이라도 도망치게 놔두면 그 사람의 생명을, 네 생명을 대신해서 너를 죽이겠다. 밖에 딱 수비대를 다 지키게 해놓고 18절로 24절에 보니까요, 바알 선자를 다 죽여요. 다 죽여요. 그런데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예후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종교개혁을 했는데 한 가지 못한 게 있어요. 안 한 게 있어요. 뭘 안 했냐? 여로보암이 만들어놨던 29절에 보니까요, 금송아지 두 개가 있었는데 이걸 제거해야 되는, 이걸 제거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예후가 잘한 것 중에 한 가지 안 한 것, 이거 큰 잘못이었어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을게요.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합 왕이 있었는데요, 아합이 그의 부인 이세벨과 더불어 여호와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이고 바알 신을 많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고 거기서 제사 지내게 전 백성을 우상에 빠지게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 종들 다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잘 되는 것 같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심판, 예후를 일으켜가지고 바알 집을, 이 아합 집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여버린 거지.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타락하고 온갖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 다 하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칼을 빼드는데 완전히 그 집안 싹 다 없애버린 거지.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개혁자 예후, 이 사람은 군인이었어요. 어느 지역을 지키는 군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시켜가지고, 엘리사가 보낸 선지생도 가서 장관이여 당신에게 할 얘기 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머리에 기름 부으면서 당신이 오늘부터 왕이 해라. 아합 집을 다 멸해라. 이래가지고요, 아합 집안은 완전히 무너지고 예후가 왕이 돼서, 이 예후가 개혁했기 때문에 그의 후손 4대까지 계속 왕으로 이어가도록 하나님 만드십니다. 자,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열 번째 왕 예후를 생각했는데, 예후는 바알 종교를 다 없애고 바알을 섬기던 아합 집안을 다 멸망시키고 개혁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했던, 개혁했던 사람이에요. 이 개혁한 사람인데, 우리 교회는 개혁교단이에요. 대한예술장로회 개혁하는 사람 교회인데, 개혁은 너 변화돼야 돼. 너 잘못됐어. 이게 개혁이 아니고 내가 개혁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진정한 개혁은 네 틀려서, 네 잘못됐어, 네가 바뀌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갱신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바꾸어져야 될 게 뭡니까? 내가 회개하고 내가 잘못된 거, 내가 고칠 거 뭡니까? 내게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남의 거 잘 보기는 좋아요. 잘 보여요. 내 거는 못 봐, 사람들이.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다 바뀌어요. 하나님, 나는 텔레비만 보고 스모가 만화만 보고 안 좋은 걸만 보고 엄마 아빠 속이고 하나님 속이고 제가 죄만 짓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바뀔 게 뭡니까? 우리 렘넌트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갱신하고 바뀌면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시는데요, 한 사람, 개혁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도록 하나님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렘넌트 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했고 또 개혁자 루터와 칼빈과 개혁했던 에후의 왕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이고 바알 종교에 빠지게 만들고 지금도 신천지라든지 이상한 단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잘못된 단체들이 너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데 빠지지 않고 올바른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은혜 가운데서 잘 자라서 한국을 살리고 지금 복음이 없어지고 이 종교화된 시대에 하나님은 복음을 정확하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전할 사람을 찾고 있사오니 우리 렘넌트들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시대적인 개혁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